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깊은 읽기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 그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이든 글이든 앞뒤를 툭 잘라서 떼어버리고 중간만 덜렁 꺼내놓으면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딱 쉽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진위는 오해로 덮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글을 읽을 때에는 앞뒤를 살펴서 본 글이 어떤 맥락 속에 놓여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본 글의 진위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말을 옮겨서 들을 때에는 그 말이 발설된 정황을 살펴야만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정황이 제거된 말 때문에 휘둘리기도 했고 맥락을 무시한 글 때문에 휘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좋은 예가 대통령 못 해먹겠다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들은 대통령의 이 말을 딱 잘라서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품위가 없다느니, 언행이 가볍다느니, 감정적이라느니 하여간 별 단어를 다 써가면서 대통령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렸어요. 그런데 실제 이 말은 그 말이 행해진 정황, 그러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는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말이었는데 의도적으로 정황이 제거되다 보니 하이에나에게 던져진 먹잇감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 말이 발설된 현장에 있었던 서가번 씨의 증언에 따르면 광주 민주화운동 23주년을 맞이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5.18 망월동 묘역에 참배하러 갔을 때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과하러 왔던 5.18 추진위원회 간부들과의 자리에서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를 일순간 화기애애하게 바꿨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이든지 글이든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혹은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작하는 악의적 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우리는 문맥이나 정황을 살피고자 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엉뚱한 해석이나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만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가 대조를 보이고 있고 부자나 거지가 똑같이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거지는 천국처럼 보이는 곳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사후세계에서 지옥에 있는 부자는 거지가 있는 천국처럼 보이는 곳에 올라갈 수가 없고 거지도 마찬가지로
부자가 있는 지옥에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부자는 그곳에서 자기가 겪는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지금 자기가 있는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를 세상으로 다시 살려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경고하여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부자의 그 요청이 거절당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단순히 이 이야기만을 놓고 보면 이 이야기가 마치 기독교는 부자에게는 적대적이지만 가난한 자를 향해서는 편애하는 종교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본문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나 거지나 똑같이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가 천국처럼 보이는 곳에 간 이유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적어도 부자는 되면 안 되겠구나 라거나 아니면 부자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편이 천국에 갈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향한 애정을 더 보여주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복을 선언하는 구절들만을 봐도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읽으신 일종의 사명 선언문 같은 것을 기록하면서 아예 대놓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도 언급하고 있으니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사람을 향한 애정이 각별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적어도 부자들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누가복음 5장 29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초대를 받아 들어가신 집이 세리인 레위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19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는 세리인 삭개오의 집에 초대받아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리 레위나 세리 삭개오는 둘 다 부유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의 예만 들어도 적어도 누가복음은 부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이 기독교가 부자를 적대시하기 때문이고 거지가 천국에 간 것은 기독교가 가난한 자를 편애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은 적어도 이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고 거지라서 천국에 간 것도 아니라면 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은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는 풀어야 하는 법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되어야 하는 법이니 이해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궁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부자가 자신의 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고 아니면 당시 사회적 배경에 근거해서 이 부자가 어쩌면 그가 호화스럽게 즐기게 된 것이 농민들의 고혈을 빨았기 때문에 그 벌로서 지옥에 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들은 이 이야기가 담긴 본문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본문 어디에도 부자가 그의 부를 잘못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 없고 그가 당시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농민들의 고혈을 빨아 재산을 축적하고 그것으로 호화스럽게 살았다고 암시하는 구절도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렇게 설명하는 시도들이 수긍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설명할 근거가 본문 말씀 자체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러면 대체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해결의 열쇠는 문맥에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의 범위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앞의 구절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단서는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비유의 말미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지난 설교 시간에도 나눴던 것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이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우회해서 이자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눈감아 주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부자들의 일착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당시 관리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엄연하게 계약서상에 기록되지만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돈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들 입장에서는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한다라고 했다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자를 취하는 방법을 고안하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율법을 우회한 것이지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다고 여겼던 것일 것이고 또 그런 방식으로 다른 율법들에 대해서 행동했을 것이니 그들 입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도 떳떳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율법의 우회로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편리를 취하면서도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니 자신들은 떳떳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정말 너 자신이 떳떳한지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6절부터 18절은 율법에 대한 내용인데 16절과 17절을 정리하면 비록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도 그 이전까지의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18절인데 18절의 말씀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법을 언급하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잠시 그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아내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명기 이 말씀을 하나의 혼인에서 벗어나 다른 혼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읽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예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것은 신성하고 일생에 걸친 언약이기 때문에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은 그만큼 무거운 죄라는 것으로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6절과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율법을 폐기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율법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18절에서 보여주는 이혼에 대한 율법을 읽는 예수님의 읽기 방식이 말씀해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읽는 방식으로 해석된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결코 상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두고 율법을 어지럽히고 또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서와 율법에 대한 그들의 읽기 방식, 해석 방식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단적인 예가 바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율법과
이혼과 재혼에 대한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이 그저 문자 그대로 읽고 딱 문자 그대로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범하지만 않으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문맥에서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성서와 율법에 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잘못된 읽기 방식, 잘못된 해석을 깨우쳐주는 문맥에서 시작된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과 4절에 따르면 많은 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므로 그 반대로 가난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하나님의 형벌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자는 칭송과 부러움을 받아야 마땅한 인물이지만 거지는 저주를 달게 받아야 하는 인물이었지요. 그리고 부자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를 돕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 거지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을 부자가 껴들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옹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바리새파 사람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대로 부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부자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도 지켜 행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는 추수한 것을 가난한 사람 나그네와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은 자기가 사는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우라고 문자 그대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러하지 않았죠. 그는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라는 정당성은 취했지만 또 다른 율법이 명하는 것들은 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유리한 율법은 취하고 불리한 율법은 버린다는 것은 율법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폐기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읽고 또 그렇게 해석한다면 모든 율법이 문자 그대로 말하는 바를 다 지켜 행해야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부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은 그런 부자가 사후에 지옥에 간 것에서 끼어집니다. 부자가 된 것을 곧장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결과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단선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거지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경고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아브라함이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율법과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충분히 전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지의 참 의미를 잘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율법과 예언자들의 메시지만으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활하고 믿음에 충실하게 살아가기에 충분한 것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서의 특정 구절들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읽고 이해하면서 다른 어떤 구절들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근거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읽고 이해하면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구절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읽고 이해하면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기준에서인지는 몰라도 성서의 구절들에 대해서도 취사 선택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서의 문자적 의미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그 구절의 참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도 보곤 합니다. 마치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인식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성서를 살아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합치되는
깊은 의미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시면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 구절을 가지고 깊이 헤아리고 사고하는 씨름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캐어내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